여러분, 원래 우리 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 본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저기 앞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표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아가려고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생깁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싶을 만큼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은 절기 때에 그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별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150만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이 잘 살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아니면 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첫 번째는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곳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요. 예.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헤로드 왕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연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베드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온 교회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감옥 안에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그 결박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그 파수꾼과 군사들 틈에 있는 그 베드로를 깨우고 그에게 있던 모든 결박들을 풀어서 결국은 그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은 이런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름의 한두 가지의 결박에 묶여서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악에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종교나 아니면 세상적인 향락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결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결박은 우리 힘으로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래야지 라고 결단하고 생각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박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의 결박에 있든지, 가난의 결박에 있든지, 아니면은 분열의 결박에 있든지 여러 가지로 결박당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안 되면 합심해서 여럿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박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묶고 있는 그 악한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평화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나라가 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묶였던 그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 나옵니다. 12제자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더 많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만,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더니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고 할 때 다들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생명 걸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건너가고 이방 지역으로 가고 전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음이 전거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한꺼번에 3,000명에서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함께 모여서 능력 받으면은 그 지역뿐 아니라 그 나라뿐 아니라 세계 열방까지도 복음화의 물결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 능력 받아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면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매월 첫날, 초하루 그날을 월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날만큼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열방을 책임지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월 첫날 월사개배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면 어떡하죠? 그래도 하겠습니다. 토요일 걸릴 날 별로 없습니다. 근데 5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하루, 하나님, 이 5월 하루 첫날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매월 월삭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였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온 민족이 복음화의 물결로 이루어졌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처음에 이 헌법을 제정할 때 헌법제정회의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서로 분열하고 퇴장하기로 되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면 있죠? $100짜리 얼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잠깐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탄생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의견이 불일치된다고 이렇게 해서 분열하고 퇴장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잠시라도 좋으니까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퇴장하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미합중국 헌법입니다. 그 유명한 그 미합중국 헌법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분열되고 깨어지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될 것도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못 고칠 질병도 고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모였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그 교회의 가장 기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셔서 그 선교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십니다. 각 개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명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힘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계 선교를 사명으로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군 선교를 위해서 사명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등등등등 많은 사명들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사명은 이겁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영혼과 육체를 고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 외에 다른 일을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쳐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도 하여금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무엇이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어지던가요? 안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열방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방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명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통령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전쟁에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각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링컨이 했던 말이 우리 금식기도 하자 이 얘기한 겁니다.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을 금식기도일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온 국민이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에서 치고 있는데 무슨 전략이나 무기를 내놓아야지 무슨 기도하자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링컨은 기도했습니다. 온 국민이 동참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끝난 후에 링컨은 말하기를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중보기도 및 안수기도 요청서를 만들어서 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기도해야 될 부분은 제가 혼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서 기도할 부분들은 우리가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응답을 여기저기서 받고, 이래서 기도하는 맛이 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월삭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함께 기도하면 결박이 풀려진다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 기도의 끈을 요즘 조금 느슨하게 가지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이 나오시던 분들이 특세가 끝나자 자꾸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싹 잡아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씨름 선수 아시죠?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잡을 때 느슨하게 잡아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싹 잡으려고 삿바 싸움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바싹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의 세력을 업어치기 한판, 매치기 한판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느슨하게 잡아가지고는 내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 방송실에 올라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늦은 시간에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남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처럼 우리도 성령 받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